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는 것은 그 고난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내가 잘나서 잘해서 잘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종들을 청해서 주의 종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는 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안 진 사람 있나요? 다 죄 짓고 왔지요. 회개하면 사하심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와서도 뻔뻔하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자기가 판단하고 정지하는,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래요. 보세요.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우리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혼자. 우리는 항상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라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믿음 없는 기도도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그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 구하고 있나? 문제는 항상 내 안에서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우리가 엘리야나 뭐 위대한 간증자들이나 쓰임받는 사람들, 그들은 별다른 사람인 줄 알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무식한 자, 쓸모없는 자, 병든 자, 오히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빛나니까. 엘리야가 우리보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땅에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다 나오지요. 아방 시대 때 아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온 국토를 우상공학을 만들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고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야와 바알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내기를 하잖아요. 너희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해보자. 그래서 제물을 쌓고 기도를 해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런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 350명이 아침부터 종일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금세 비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왜?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잘난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놓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런 말씀을 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미 다 결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뜻하고 안 맞고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성경 말씀인데도 성경 말씀도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아주 그래 자기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성경이 모순덩어리다. 여러분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부로 넣었더니 사람이 됐다? 그거 다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것에 맞춰보니까 안 맞으니까 거부하는 거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명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다 지으셨고 그분의 뜻대로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모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안 모셔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아무리 해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 버리고 내 죄를 내려놓고 이제 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경험하면은 그것이 경험이요 체험이요 그것을 말하는 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매일 우리가 간증을 듣잖아요. 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 여건 속에서인데 공통점이 뭐지요? 그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하니까 환경 여건이 초월돼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환경 여건 탓 안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안 자고 그러니까 사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세상의 기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세상의 의사님들은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3분의 1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2시간, 3시간만 자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분명히 나를 돕는 자가 있는데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120편 아닙니까?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걸 은혜로 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건 사서 단 1분 후에 몇 초 후에 자기 생명이 끝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로 죽지요. 교통사고 나고 압사사고 나고.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살아나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살아나고. 왜? 그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받고 있어요. 다 받았어요. 마치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 속에 자란 것처럼. 단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만 다른 거죠. 참 인간은요, 자기 기준을 여간해서 포기를 안 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그거 아니다고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알았으면 믿어라. 믿었으면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기도하세요. 아마 기도하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지요.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제일 안 하는 게 더 기도예요. 그러지요? 네, 자기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 안 하는 이유도 자기가 타당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 사람 말 다 옳아요. 늘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불신앙이든 누구든지 그들 말이 다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 12정탐꾼 얘기를 늘 하잖아요. 12사람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회를 열었는데 10사람은 가나안을 절대 못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 여건을 보면 가나안 못 따라갑니다. 가나안 거인족속들이고 그들은 이 무기가 엄청나요. 전쟁에서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들어보니까 10사람의 말이 옳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거는 정신병자예요. 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 들어버린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게 통합니까? 자기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따라가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사람의 말을 듣고 포기한 거예요. 못 따라간다. 그리고 원망 불평만 하잖아요. 모세한테. 왜 우리를 애굽에다 놔두지? 여기다 끄집어내서 여기서 이리 죽게 하는가?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런 짓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니 그대로 내가 행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한 사람도 안 들여보내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 당시 20세 이상 성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제 다음 세대 2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해준대잖아요. 말이 뭘로 표현돼요? 신앙 고백이요, 기도로 표현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나 할 수 있지. 내가 너희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근데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믿습니다. 그냥 참 네 믿음 크도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돕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뭘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상속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원 다 내 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져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마다 다 불가능에 부딪히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신이 어느 게 참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종교를 가져보고 뭐 어디 누가 유명하다 그런 거 쫓아가고요. 아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생각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뚜껑이 덮은 그릇에는 물 한 모금 안 들어가지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음을 밭에 비유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밭. 여기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열매는 없다. 단 열매 맺는 밭은 옥토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밭 개간하는 거예요. 갈아엎고, 그렇죠? 돌멩이 끄집어내고 가시덤불 걷어내고, 그걸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서부터 변화라고 그래요.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 됐다고 하잖아요. 새 마음 됐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화인. 불도장 맞아 마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므로 믿지 않아도 양심 심판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육간의 멸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끝없는 영원히 고통만 연속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잠시 우리가 고통이 와도 힘들어도 견뎌내면 돼요. 그래서 견디다 힘들 때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 견딜 만한 힘을 주세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막 그냥 가족을 벗겨주고 산채로 그렇게 고통을 줘도 절대 저들은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왜? 주님 생각해 보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고난 받으셨는데 주님이 감당케 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느냐? 그게 날마다 듣는 우리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죄 문제, 영생 문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사로 오신 분.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기 어려운 것 만나면 어디 부릅니까? 기술자 부르잖아요. 병들면 병원 가야 되고, 뭐 기계 고장나면 기술자 불러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전문가를 부르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과학도 의학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어서 우리를 절망하고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배우가 있다. 그게 바로 마귀요. 근데 우리는 그 대적이 마귀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여전히 가서 마귀하고 짝하고 놀고 있고, 여전히 마귀 여기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왜?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 여러분, 안 고쳐지잖아요. 안 고치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치고 싶고 변하고 싶은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영육간에 고통을 주어서 인간을 괴롭히는 이 원수 마귀로 인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거 아닙니까? 그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때문에 그분은 죽어주셨다. 그분이 다 갚은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다 각기 지 길로 갔다 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제 길로 가요. 지금요. 지가 정해진 길로 지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주고 해답을 찾는 거지요. 여러분,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뭘 검사하고 조사하고 재판하고 할 때도 저들이 그 법전을 다 외웁니까? 법전이 성경보다도 두꺼워요. 뭐 몇 장 법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걸 펴놓고 필요한 법을 찾아보는 거지요. 이럴 때 법은 어떻게 하라고 하려는가?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할 길,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성경에는 안 다뤄지는 게 없어요. 인간 문제, 죄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질병 문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한 가정이 가문이 복받는 거, 저주받는 거,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못하실 거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인간의 두뇌로 지식으로 읽고 들으려니까 에이, 성경은 무슨 덩어리, 그냥 덮어놓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자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한 번은 읽어봐야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도 성경을 몇 번씩 다 읽어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TV에 나와서 뭐 이야기할 때 성경 얘기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뭐 들어서도 하는 얘기예요. 들어서도 하는 얘기죠. 아니, 세상에 소설책도 무슨 전문가 서적도 몇 번씩 읽어본다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은 수십 독, 수백 독, 수천 독을 한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1년에 1독은 해보자. 1년에 한 번씩은 읽어보자.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잖아요. 3장 읽고 조금 남으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한 4장 정도 읽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해마다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성경 일독 하신 분들은 또 기념으로 뭐 좀 이게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보세요. 죄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왜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미 마귀는 멸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뭐하라?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제자들 보고 이거 하라고 전에 가서요. 가서 그거 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할 일이 이거고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고 못 하잖아요. 왜?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하신 보낸 분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서 뭐라고 그랬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을 행복을 파괴하는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롭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 자녀 손들이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저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쾌락, 향락, 음란, 별걸 다 하면서 지금 죄짓고 가는데도 우리는 멀뚱멀뚱 쳐다보면 보고 있잖아요. 대책이 없지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기껏 한다는 게 교회 가자, 교회 좀 다녀라, 예수 믿어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찔끔해가지고. 그래서 왜 기도 않고 왜 전도 안 하냐고 찾아대겠지요 뭐. 자꾸 억지로 말하면 역효과가 나서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지 얘기예요. 지 생각을 말하면서 지 생각을 절대화시키니까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데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겠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사람들 다 간증 들어보잖아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속에 개입해 오셔서 일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내세 영혼의 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육체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번에 저 봉황거 어디에서 탄강이 또 무너져가지고 두 사람이 갇혔었는데 뭐 9일 만인가 구조돼 나오잖아요. 그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비를 투입하고 그렇지요? 그들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위에서 쿵쿵쿵쿵 구조 소리가 들려오니까 야 희망이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견뎠다는 거 아닙니까? 뭘 먹었냐 했더니 그 믹스커피를 가지고 들어갔었던가 봐요. 믹스커피를 좀 떨어지는 물에다 타서 그걸 조금씩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그 둘이니까 좀 도의지가 됐겠지요. 근데 걸어 나오더라고요. 걸어 나오더라고요. 부축받으면서 걸어. 왜? 그 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지금 지옥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일에 그렇게 무사한 일 하잖아요.
우리 자신부터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 속에 절망 속에서 기도로 해결받아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야곱이 그랬고요. 성경에서도 다 간증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생한 날마다의 삶이, 그래서 간증을 이어가는 간증의 주인공 되자고 말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 주인공이 내가 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도전의식도 없고 아무도 그냥 마지 못해서 오라니까 오고, 야곱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안 놓잖아요. 안 놓잖아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건 기도. 기도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보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축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배경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백이 좋아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뭐 다 그 배경 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끊어져야 나는 이제 아무 배경도 없네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다 끊어놓더라고. 친구도 필요 없고 뭐 부모가 도울 수 있나, 형제가 도울 수 있나,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다. 절망이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못 만나면 절망, 죽는 거지요. 저도 죽으려고 그랬어요. 앞이 안 보여요. 이제는 끝났다. 그때 그래도 듣기 싫어하는데도 자꾸 누님이 예수 믿어라. 너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고 계겠다. 제가 머리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야, 여기에서 어떻게 더 내려가냐? 응? 하나님이 때린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다 옳은 소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소리를 해야 돼요. 의사한테 가보세요.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 들려줍니까? 당신 지금 수술하면 죽어!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술, 담배 끊어! 안 그러면 죽어! 살으려면 끊어야죠. 그래 난 못 끊어. 먹고 죽을 티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고쳐주러 오셨는데, 해결해 주려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개입하지 마시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가? 사람은 고통을 만나봐야 해결자를 찾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물질 의지하고 살았는데 물질을 다 걷어가 버리세요. 건강을 줬는데 건강을 다 뺏어가 버리세요. 불가능한 문제. 병이 들었는데 의학으로 안 되는 거지요.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 거지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병임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문제가 부딪히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자기 안에서 찾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요. 마귀가 쥐를 들고 지금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유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잡아먹으려고 삼킬자를 찾는다. 귀신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질병은 육체를 파괴해서 죽여요. 죄악은 인간의 영육 간의 행복을 파괴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영혼을 지옥에 끌고 들어가서 마귀와 지가 당하는 고통을 영원히 함께 고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를 이길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이깁니까? 귀신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지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복종하고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요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는 얘기는 기도하면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냥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그 아들의 권세 부의 생명이 내게 거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주어져. 그러니까 아들 안에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도 있지요, 영생도 있지요, 병고침도 있지요, 부요도 있지요, 행복도 있지요, 평안도 있지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모시라는데 왜 마다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 여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주님, 오늘 시간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경접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또 받습니다. 내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너희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